있는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모략을, 나는 유황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모략을, 나는 유황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주위 사람들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네. 기쁜 성탄절입니다.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즉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성경에 가끔씩 보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잠시 어떤 일을 위해서 잠깐 오신 것이고, 완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신약 성경에 4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자기들의 눈과 관점으로 기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전직이 세리였죠. 세금을 거두는 사람. 그래서 이 마태의 직업, 전직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주민세는 주민세대로,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하루 종일 막 사람을 기적만 일으키고, 하루 종일 또 말씀만 전하고, 또 하루 종일 막 비유만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마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 그러죠?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가르친 것만 싹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록을 한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종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전직이 의원 누가. 의사의 관점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기록합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 관점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같은 부분도 나오지만 다른 부분도 나오는 겁니다. 당연하죠. 저 노지경이라는 사람을 여기서 보는 거하고 또 여기서 보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보는 관점과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의 말씀들 보면 한 복음서만 볼 게 아니고 네 복음서 다 살펴봐야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을 다루는 부분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는 또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또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을 나중에 기록했다고 보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제 마태복음을 확인을 했겠죠. 확인을 하고 그게 나오지 않는 부분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한 장로님이 제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성경을 꾸준히 잘 보시고 신실하신 분이셨거든요. 거의 연태를 앞두고 거의 70살이 다 되신 분이었는데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부분을 다루는데 왜 다르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교회를 다니지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조합을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앞뒤를 일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보 사이에 간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을 전제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아버지가 요셉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결혼 전에 원래 살던 곳이 저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하자면 위치적으로 따지면 저쪽에 평안도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하자면 저 압록강 근처라고 보면 이해가 쉽겠죠. 그리고 요셉하고 마리아가 정혼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약혼을 한 겁니다. 약혼을 했는데 결혼 전에 성령님께서 이 마리아를 찾아온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받아들이죠. 주의 계집종이여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된 겁니다. 요셉이 알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오죠. 결혼하기도 전에 처녀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파혼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잤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결혼할 이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데려와서 결혼해라. 그래서 그게 순종을 해서 이제 같이 데리고 와서 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또 온 세계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로마가 황제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로마 초대 황제인데 천하에 자기가 다스린 그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아마도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겠죠. 그리고 군대로 징집하려면 또 이런 것들이 명단이 있어야 되니까 호적을 가도록 한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인구조사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원래 살던 곳은 저 북쪽에 저 갈릴리 지역인데 자기가 태어난 원래 고향이 본적이 베들레헴이어서 임신한 그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그 갈릴리에서부터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부터 지금 우리나라로 한 대전이나 뭐 그 정도 되는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왔을 때 막 한 사람만 오지 않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니까 방이 없어서 마구간을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들에서 있다가 천사들이 일러준 말을 듣게 되고 그 표적이 뭐냐?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은 그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보통 아기 낳으면 방에서 낳지 말구에 있지 않잖아요. 말구에 있는 아기가 그 아기다.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진짜로 말구에 아기가 누워 있어서 경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이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만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1장을 읽었고 2장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나오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고 있는데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했죠. 남자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아기를 낳으면 따르는 절차가 있는데 아기를 낳은 이 마리아도 그 절차를 다 따랐습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에 그 지켜야 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나오죠. 레위기 12장 1절에서 6절. 레위기 12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며 그는 1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오정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0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그 다음에 자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손수에 들어가 부정할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늘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기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쥐비둘기 새끼나 상비둘기를 해막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기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됐습니다. 예수님도 그 부모님도 그 율법대로 다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7일 동안은 부정하고 또 그 이후에 33일이 지나야 피가 말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 낳았을 때 몸조리를 남자아이 낳았으면 전체 40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자아이 낳았으면 66일을 하는 거죠. 66일 하니까 얼마입니까? 80일을 전체 하라는 겁니다. 2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되니까 전체 80일을 몸조리를 하라는 겁니다. 미역국도 그렇게 배랑 먹으라는 겁니다. 여자아이를 낳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여자는 여러분 재생산해야 될 몸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대충 뭉치놓으면 되지만은 여자들은 또 미장공사도 해야 되고 일평생 사용할 난자를 애기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를 만들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남자아이를 낳기 때문에 40일이 지나서 이제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이 마리아가 성전에 갑니다.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누구를 만나죠? 시몬도 만나고 안나도 만납니다. 그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빗덩어리 채로 동방박사가 오고 동방박사가 가고 난 다음에 바로 피신해서 애국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의 절차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정결 예식도 다 치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별을 관측하던 박사들이 귀한 분이 태어난 줄 생각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죠. 그 이야기가 이런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새로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군인들을 보내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립니다. 내가 왕인데 어떤 놈이 왕이 되냐 이렇게 해서 다 죽여버리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미 천사들이 일러주어서 요셉과 그 가족들이 애국적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태어난 베들레헴이 아니라 원래 요셉하고 마리아가 살던 저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 예수라고 그러죠? 어떤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하죠. 그 나사렛이 고향이죠. 자라난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이제 역사를 따져보면 되잖아요. 그 헤로당이 죽었을 때 나이를 이렇게 뚝 따져보면 한 10살쯤 됐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 따라서 성전에 갔다가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혼이 난 적이 있죠. 그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이후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스토리로 쭉 연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복음서만 보지 말고 둘을 어울려 봐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들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의문분이 있었다면 이게 다 풀려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예수님이 추운 겨울에 태어났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실제 언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견들이 분분한데 로마의 역사에 의하면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지킨 것이 대략 한 336년 AD 336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또 로마의 동부 지역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래 이 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태양신이 태어난 날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걸 이제 바꿔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정했기 때문에 이걸 지킨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쟁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정하는 것 뿐이지. 예수님이 태생하신 날이 언제인가 그 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도 술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신제품 술을 계속 개발합니다. 전매청에서는 신제품 담배도 많이 내놓습니다. 이제 담배 이름, 술 이름 잘 몰라요. 왜? 제가 술하고 담배를 안 먹고 안 피우니까. 근데 자동차는 다릅니다. 제가 술, 담배는 하지 않지만 자동차는 타고 다니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타는 자동차 모델이 최초로 만들어져 나온 날짜일까요? 이 모델이 10년 전에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최근에 개발된 것일 수도 있겠죠.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차를 구입해서 타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 차와 내가 관계를 맺게 된 날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으로 믿게 된 날인 겁니다. 요즘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탄생했다고 쳐봅시다. 물론 그날 예배도 드리고 축가도 하니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일로 지키는 거니까 의미가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 날입니다. 내가 5월 10일 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의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마구간에 오신 날이 바로 이 5월 10일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각자 자기들만의 성탄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성탄절의 날짜만 다른 게 아닙니다. 시기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시작 전부터 이미 그녀의 인생에 성탄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미 성탄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부정한 것이 아니니까 겁내지 말고 데려와라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순간 그 생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목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시는 바로 그 밤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던 그 시간에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 수십 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는데 베드로에게는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보다 30여 년 뒤에 늦게 성탄절을 맞이한 셈입니다. 또 사람마다 성탄의 사건을 경험하는 장소도 각기 다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그들은 마국간에서 성탄절을 맞이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의 성탄절은 사람에 따라서 각기 모두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임마누엘로 오신 날,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모셔드린 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날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탄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위대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각각 성탄절을 맞이하셨습니까? 아직 성탄절을 맞지 못하셨습니까? 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죽으실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인생으로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탄절을 구경하는 사람들일 뿐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성탄절을 구경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피곤하고 지친 인생길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지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는 참 성탄절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자동차 회사에 많은 차를 만들어 팔아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차를 사서 타고 다닐 때 비로소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객관적 사건을 이제는 내 개개인의 주관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개된 이야기를 이제는 내 비밀스러운 이야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과 나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성탄절 구경하지 말고 우리의 전 삶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오른편 강도는 죽음의 순간에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마국간은 냄새나고 더러운 짐승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곳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아름다운 경배가 이루어지고 만왕의 왕을 아련하는 그런 궁궐로 바뀌었습니다. 지체 높은 동방 박사들이 머무르는 곳이 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놓여졌습니다. 추한 곳이 거룩하게 냄새나는 곳이 향기나는 곳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하시면서 그 이름의 뜻이 죄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별명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그 마국간 같은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궁궐로 바뀌게 되고 죄에 빠진 인생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찬찬히 살펴보면 마국간과 같습니다. 무질서했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2024년도 저물어가는 12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구간이 궁글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참 성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진정한 성탄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스쳐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진정한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